자,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떡하라고요? 자,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누가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참과 거짓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돼요? 예, 신관도 차이가 있죠. 뭐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행동이 달라요.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고가 아니라 뭘 보고요? 말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 더 잘해요. 엄청 말 잘해요. 그렇죠? 말 잘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마귀와 하나님 그렇게 나눠 놓을게요, 제가요. 마귀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체험이냐 마귀 체험이냐라고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체험이냐 마귀 체험이냐라고 하는 것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참과 거짓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체험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한 영적 체험이냐 아니면 마귀에 의한 마귀 체험이냐 이거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체험과 마귀 체험을 우리가 구별해내는데 마귀 체험은 뭐가 다르고 성령 체험은 뭐가 다르냐? 결론이에요. 마귀 체험은 끌어올려요. 올려요. 업되게 만들어요. 성령 체험은요.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은혜 체험을 하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내가 뭐 체험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체험했어? 요 이야기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체험을 통해서 마귀 체험인지 성령 체험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 체험한 것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거짓 체험은 누가 주느냐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참 체험은요. 성령이 체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체험 그러면 초자연적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적이요 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물을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영적 체험을 해봤어야지요. 어떤 체험이 참이고 어떤 체험이 거짓 체험인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귀 체험과 성령 체험은 거의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귀 체험인지 성령 체험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체험과 하나님 체험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데 마귀도 하나님 체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마귀가 하나님 체험하는 성경의 내용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 어디요? 민수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모르시나 봐요? 발람과 발락. 여러분 그 체험은 정말 잘 구별해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마귀도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의 이름으로 해버리면 쉽게 구별이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험하면서 마귀 체험이냐 성령 체험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구별하는 방법. 마귀 체험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주시더라. 그런데 내가 체험할 때 어떤 음성이 들렸냐 하면 너는 특별한 자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노라. 그럼 우리는 뿅 가버려요. 기도할 때 이 음성이 하여튼 귀로 들리든 마음으로 들리든 어떤 형태로 들려지기만 하면 꼬박 죽어버려요. 그렇죠? 누구의 소리예요?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근데 누구의 소리라고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습니다. 여기서부터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지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이 안 되지 왜? 나만 특별히 사랑한다가 아멘이 되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한다니까? 별로네 뭐. 그렇죠?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특별한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 빨리 구별하세요. 이건 누구 무슨 체험이? 이건 마귀 체험이로구나. 체험할 때 여러분 시험하셔도 괜찮습니다. 너희가 체험할 때 마귀 체험인지 성령 체험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귀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자,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속여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마귀가 어떻게 속일까요? 말씀대로 하니까 마귀는 못 속여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속여요? 아니 기도 안 하고 말씀대로만 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속인대요? 어떻게 속여요? 예? 저도 좀 듣게 좀 말씀하셔요. 어떻게 속인다고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요즘에 나온 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최소한 3,500년 전의 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3,500년 전의 책을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시대로 가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또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살고 있었는지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으로 들어와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해석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변함이 없다. 참 성경은 잘 써먹어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써먹어요. 그런데 해석은 제대로 해요, 못해요? 문제는 해석이에요. 성경은 해석하려면 텍스트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본문에 있는 말씀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본문은 우리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상황은요, 그때가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래서 성경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은사체험보다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해석을 왜곡되게 해석하게 해요. 마귀가 어떻게 속인다고요? 예? 성경 해석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바로 해요? 잘못해요? 잘못하게 해요. 성경 해석을. 이래서 왜곡된 해석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제일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죠, 이거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여러분 성경 막 여기서 폈다가 저기서 폈다가 우리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알아? 요 몇 장 몇 절을 해석하는 방법은 마귀 방법이에요. 그렇게 아주 알으셔요. 그렇게 저거 마귀 방법이로구나. 성경은 몇 장 몇 절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단락이 말하고 있는 전체 뭘 말하고 있느냐, 그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갖다가 짜맞추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 그러면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혹시 여러분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제가 사드렸어요, 이 관주 성경도. 지금 나와요? 지금은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혹시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집에 있어요? 그럼 관주 보실 줄 알아요? 그건 몰라요? 관주 성경은 있는데 관주는 볼 줄 모르신다? 관주를 찾을 수 있으면, 관주를 찾아보면 그와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에 있는 걸 다 찾아줘요. 이렇게 짜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짜맞추기, 장절 맞추기, 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왜 아니냐?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전체에서 말할 때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바른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서도 속이고 말씀을 가지고서도 속여야 안 속여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도 속이는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길 수 있어요?
능력 받으면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옛날에 하던 식이요. 70년대, 60년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 받아 누구 이기자고요? 능력 받아서 마귀 이기자.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능력 받아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알아야 마귀를 이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알면 속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잘 바로 알아야 돼요. 바른 이해가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법. 모세 오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 신의 산, 계약, 법을 주셨어요. 법. 이 법을 이해하면 누구한테 안 속는다고요?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는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은 다 뭐라고요? 오경이에요. 그럼 이 오경은 언제 지금 책처럼 묶어질까요? 지금 책처럼 이렇게 5권이 묶어진 게 언제예요? 다 잊어버리셨군요. 바벨론 포로기에 묶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면서 마차에다가 싣고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도 오래되니까 이제 가물가물들 하시나 봐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오경이 엮어져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가 언제예요? BC 586년부터 538년까지 70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70년이라고 해요. 바벨론 종살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때 엮어져요. 근데 이때 엮어지는데 이때 쓰는 거예요. 엮어진다고 그랬어요. 편집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시대는 종이가 없으니까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기록할 필요성이 있으면 어디다 기록하냐면 토판 있죠, 토판. 진흙으로 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글씨를 써서 구워요. 이것이 그 당시 책이에요. 진흙으로. 그러면 책 한 권 만들면 진흙이 얼마나 많을까요? 진흙 토판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파피루스를 가지고 썼는데 이스라엘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책을 만든다 그러니까 프톨레미가 화가 났어요.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딱 수출이 애굽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써요? 이래서 양피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양의 가죽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편집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구전에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근데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모세 시대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들을 엮어서 편집 작업을 해서 엮어 놓은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이 모세 오경이 엮어진 것은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2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요,
고문서도 이런 고문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 집에 500년 전에 있었던 책이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책을 하나 구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책을 살려고 그러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고물상에 가서 물어보니까 책값이 25,000원짜리인데 85,000원 달래요. 살까요 말까요? 사야 돼요? 얼마 전에 있는 것도 그렇게 귀하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값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500년 전에 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값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왜 저만 쳐다봐요? 계산을 해보시라니까. 몇 년 전에 책도 25,000원짜리를 85,000원에 파는데 2,500년 전에 책이니까요. 얼마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죠. 값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느냐?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 일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가르치는 자들이 성령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 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들이 마귀 편에서 있다고 얘기해요? 마귀 편에서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원리와 성령의 원리가 있어요. 마귀는 올라가게 해요. 성령은요, 내려가게 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려가게 만들어야 돼요?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죠. 내려가는 의식이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거짓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자기를 과시하게 만들어요. 이건 마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거짓과 참을 구별하라.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은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래요? 일이요? 늑대요? 누구와 같대요? 우리 흔히 여우라고 그러지, 여우. 여우 같대, 여우. 어떨 때 여우 같다고 그래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 여우 같아요, 여우. 그러면요. 좋은 표현이라고요? 나쁜 표현이. 그 얘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 같다고요? 여우 같대요. 왜요? 겉으로는 잘 가르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요. 누구 입속 차려요? 자기 입속 차린다 그 얘기예요. 자, 이처럼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고요. 겉은 뭘로 위장했다고요? 양으로 위장을 했는데 속은요? 그런 양도 있어요? 예?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왜곡시키는 자들의
그 모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도 자체를 속이는 데 두고 의도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궁중예언자들이에요. 왕정기 시대에 궁중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궁중예언자들, 궁중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비성 이단들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해야 안 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이단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말로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단과 정통, 참과 거짓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예언자는 돈 되는 것만 챙기고 돈 되는 일만 하지 참은 하지 않는다고 아모스가 지적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돈 되는 일을 위해서는 아주 발벗고 나서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이런 예언자,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성경 원어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속독 이런 데 혹시 광고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어 연구, 특히 원어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는 사고 방식에 있어요.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귀는 직선적 사고를 하게 하고 성령은 곡선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시켜 가려고 하고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교회야 속지 마라. 교회야 속지 마라. 누구한테요? 거짓 선지자에게 교회야 속지 마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CM으로 돌아가서 참과 거짓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것인가, 속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우리 CM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